욥기 11장인데 구약성경 772페이지입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지난 5월 9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지난 5월 7일 달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희생된 희생자 중에 한국계 젊은 부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들은 각각 38세, 36세 된 부부로서 두 아이를 데리고 큰아이가 6번째 생일을 맞아 받은 생일 그 옷을 다른 사이즈로 바꾸기 위해서 아울렛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부부가 죽고 3살 된 둘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6살 난 첫째 아이는 이렇게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충격 당시 어머니가 꼭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로서 남편과 아내의 직업은 변호사고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교회에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교회 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에는 한 매장 직원이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서 고객들 13명을 대피시킨 후에 자신은 결국 총에 맞아 죽는 비극을 겪었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묻지마 총격 사건의 희생자가 된 주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에 의하면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박에서 확인되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로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마지막 친구인 소발이 등장해서 그의 논리를 펼치면서 욥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다 떠는 자 또는 지적이는 작은 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수다 떠는 것 같고 그의 말이 지적이는 작은 새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인데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을 모두 의미 없는 넋두리 내지는 변명 정도로 취급합니다. 욥은 많은 말을 했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결국 다 자신의 허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헛된 말을 짓거리는 욥에 대해 어찌 대답할 말이 없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그러므로 말 많은 욥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욥이 옳은 말도 아니고 헛된 말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으니 그는 결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헛된 자랑을 듣고 인노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에 대해 콧방귀를 뀌고 비웃는다면 누가 그런 너에 대해서 너의 잘못을 지적하고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소발의 이야기의 요점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고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는 말 중에서 소발로 하여금 가장 화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는 완악한 사람이구나.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구나. 소발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욥의 결백의 주장은 그야말로 한 방에 날아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지은 죄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발은 오늘 본문 7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판이 열리고 그분이 심판을 하시게 되면 아무도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를 소발은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까불지 말고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고 욥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소발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총체적이다 아니면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네 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하늘, 수월, 땅,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높은 것, 깊은 것, 큰 것, 그리고 넓은 것,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인 것으로, 포괄적인 것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하곤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방향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방향에서 임하는 보편적 재앙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서 10장에 나타나는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도 4라는 숫자를 총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누굴 모시고 다니죠? 하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모시고 다니죠. 근데 그들이 넷입니다. 얼굴도 넷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시는데 그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두루두루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못하는 것이 아무데도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사용되고 있는 하늘, 수월, 땅, 바다는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영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상징하고 수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땅은 가장 큰 것을 상징하고 바다는 가장 넓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보다 높으시고 그 서울보다 깊으시고 또한 땅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죄의 심판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느니 너무 과다하다느니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면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네가 죄인임을 수긍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이 말을 우리 표현식으로 조금 격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뭘 아는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그 입 닥치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악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모르고 짓거려대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고 들나귀 새끼같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인데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는 발이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들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야생 나귀를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립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난폭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는 말은 지혜 없는 자로 태어나 나귀처럼 난폭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가 진리이고 뭐가 지혜인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날뛰며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너 미련한 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삶에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뜰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욥에게 억울하다고 항변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행복한 삶을 돌려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욥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욥이 다시 복된 삶의 자리로 복귀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음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그의 손에서 죄악을 멀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소발은 욥에게 참된 회개를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하면 어떤 반전이 욥에게 일어나는가? 우리 15절로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5절로 1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의 모든 괴로움은 빨리 흘러가는 물처럼 내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은 대낮보다 더 밝고 어두움도 아침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할 것이며 자신을 보살피면서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또 내가 누워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욥은 자신이 머리를 들 수 없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삶에 죽음의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욥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공포에서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고, 또한 어두움이 깊어지면 새벽이 되고 해가 마침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소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악 가운데 거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소발은 욥이 얼마나 죽음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소원대로 내 삶은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죽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소발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창조주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은 사라지고 행복과 복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소발의 의견과 달리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서 보듯이 죄의 결과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가 다른 옷으로 그 첫째 아들의 옷을 바꾸기 위해서 매장을 찾아 걸어가다가 총기 사고를 만나서 죽은 젊은 부부, 3살짜리 아기,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엄마, 아빠와 동생을 잃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홀로 남겨진 6살짜리 아이의 아픈 이야기가 오직 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경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으로 삼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복을 흘러 보내는 사람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나 다 되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일 잔치다, 돌잔치다, 생일이다, 그렇게 맞이할 때마다 잔치를 베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옆집에 살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축하도 하고 잔치 떡도 얻어먹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노년의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급하게 두드리면서 이복에 문 좀 열어주게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아브라함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십시다. 여보게, 이를 어쩌면 좋은가? 글쎄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내 독자를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 사람 정신 차리게, 아니 여태까지 지켜온 믿음은 어디다 팔아먹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호들갑을 떠는가? 번제로 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짐승도 아니라 자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에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어. 하나님이 이방신도 아니고 몰렉신도 아니고 어찌 그런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야. 자네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에이, 뭐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믿고 드리면 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영화의 결말까지 다 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작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만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너무 황당한 것, 그것밖에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초월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결과는 알 수가 없고 지금은 먹먹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고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쉽게 믿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 나를 좋게 하는 종교, 나를 편하게 하는 종교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만사 형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뭘 기준으로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만사가 형통해야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그 특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과도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가정의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전도 집회에 가서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한 달에 몇 명씩 전도했더니 우리 아이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없어서 밖에서 2시간, 3시간 문 열기까지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아이가 너무 잘 됐다. 그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지만 살아내야 할 주체는 저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종종 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떠넘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나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독교가 다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믿음 공동체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는 자로,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종종 우리의 평안함과 안정된 삶을 마구마구 흔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펑펑 잘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면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될까요? 아니요. 그걸로는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세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도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지만 부름받은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사이다라고 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세상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내려가야 하는 곳은 계곡이에요. 그 계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나이가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자들이 뻘뻘 땀을 흘리면서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한 나이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도다.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냉정하게 대하며 잔인한 세상으로 파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파송된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거절을 당하고 생명까지 노략질 당하는 일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 이리 같은 세상 속으로 보내진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고 창세기에는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 푹 빠져들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리 때가 득실득실하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송된 것은 이리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매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 원망밖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맞닥뜨린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해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겨우 이 정도 보상을 위한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흔들어 욥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욥이 큰 사람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잘 살라고요? 돈 많이 벌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요? 자녀 잘 되는 것 때문에 남 앞에 자랑하며 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뭐 하려고 보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이 있어라 뚝딱하면 돈이 생기고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왜 아들을 보내세요? 말씀만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쌓일 텐데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빚으신다고 하는 것을, 크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로 그렇게 욥기를 진행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항복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욥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실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욥을 이끌어 가신 상황이었다라고 그는 이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도 있고 저를 떠나 계실 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어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오해하며 마구 찌끄렸던 모든 것을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마지막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픈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습니까? 왜 이 남편이어야 합니까? 왜 이 아내여야 합니까? 왜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시어머니 밑에서 제가 있어야 합니까? 왜 내 이 시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아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것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두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욥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알기에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